네, 오늘 함께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인데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암기입니다. 특히 저는 이 영어 단어를 굉장히 잘 못 외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잘 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찾아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러한 암기 방법론입니다. 어느 명문대에 간 대학생이 자신의 이러한 좋은 노하우를 전해줬습니다. 잘 외우는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잘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잘 까먹는 거랍니다. 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뒤에 붙은 해석이 정말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자신은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다시 외운다고 합니다. 잊으면 다시 외우고 또 잊으면 다시 외우고 이것을 21번을 반복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노하우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기억하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맨 처음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문의 느낌을 좀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뭐가 달라졌죠? 그러므로 생각하라에서 그러므로 기억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다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더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들에게 더 와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을 알려주며 2장의 그 2장 말씀의 뒷부분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억해야 하는 것,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할 것을 서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거를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기억하라. 네, 붙여서 말할 걸 제가 그랬습니다. 네, 과거를 기억하라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좀 길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등장한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해서 너희는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고 예루살렘 밖에 있으며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는 전혀 무관한 이 외인임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또 외인이었으며 밖에 머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인의 과거를 영국의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들이다.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들, 버려진 존재, 소외된 존재.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소외받은 자들이었지만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이 소외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원하고 바랬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외된 것보다는 인정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았고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
수많은 이기심과 욕심과 죄악들을 저질렀으며 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과 우리와 공통적인 과거의 모습입니다. 소외되었지만 그 사실을 잊은 채 편협한 나의 생각과 사고가 전부이 마냥 살았던 우리들, 나 중심적이고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죠?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외된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과연 없어 보입니까? 조금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그들은, 아니 모든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면 거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저들을 보았을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진짜로 좋은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모두 다 헛된 소망입니다. 부질없는 소망이고 모두 없어질 소망입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고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 욕망은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그 욕망의 덩어리들이 나옵니다. 볼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볼펜 욕심은 많다고 하는데 저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채우고 싶은 욕망,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소망 없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삶, 아니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살린다는 소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러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배신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안달이 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그곳에 다다랐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거의 모습 속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했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알지도 알 수도 없는 삶,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감각한 그러한 삶, 과거 에베소 교인과 우리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흑백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칼라 영화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영화도 TV도 다 흑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흑백 영화, 흑백 장면을 언제 쓰냐면 바로 과거를 회상할 때 주로 씁니다. 칼라가 없는 흑백의 장면을 과거의 장면으로 보여줌으로써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랬다는 그러한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라고 합니까? 왜 어두웠던 과거, 마치 흑백 영화와 같이 어둠의 칼라는 없고 어둠의 세계, 그리고 소망도 없고 죽음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거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거의 삶을 현재의 삶, 컬러풀하고
빛이 있으며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성도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화평, 화목,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골고루 등장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세 단어가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4절과 15절 그리고 17절에 등장한 화평과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원문으로 봤을 때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서 우리들을 화평케 하고 또 평안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과 평안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또 그러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한 화평을 또 온전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 세 명이 모이면 뭘 합니까? 둘이 편먹고 하나를 왕따시키고 편가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기 위해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넘으며 없애셨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과 율법과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극복하시고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표현은 사실 화해라는 단어가 더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신 일 그 두 번째 사역은 바로 화해의 사역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쌓인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푸셨으며 또 지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써 그분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워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해는 성도의 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화해,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 이 에베소서의 큰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 1장 10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통일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화목하게 하고 화평과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술한 여러 서신서 중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화해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도망간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또 그의 주인인 빌레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 둘을 화해시켰습니다.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화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를 그는 시켰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소외되었었고 죽음의 세상에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그 역할과 몫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지지난주 수요일이죠, 설교를 하면서 이 성도가 연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말끝에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풀이 과정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이곳을 한번 읽어보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잊으셨죠? 다 까먹으셨죠? 근데 제가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번이죠? 21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20번, 40번,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가 잊은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잊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까먹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 간의 연합을, 그 시작을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고 그 바뀐 역사적인 사건이 누구 때문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가족 여러분, 잊으면 다시 기억해내고 또 그 은혜를 잊으면 다시 생각해내면 됩니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꺼내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모든 신인의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